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또 우리 모든 회원님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 교파가 있지만은 1844년 10월 22일 이 기별을 통해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이 기별을 전하게 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44년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이 지상에 특별한 섭리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적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되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심기는 심었죠. 그 다음에요, 거두는 것은 마지막 이 쇠천사의 기별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씨를 뿌릴 때 무슨 씨를 뿌렸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백 집사님,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목사님들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쇠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거두는데 그 목사님들이 무슨 씨를 뿌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지. 생각해요? 가라지는 가라지가 나고. 네, 근데 가라지는 응. 누가 뿌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뿌리지 않고 마귀가 뿌렸지요. 천사들이 뿌리지를 않았다.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뿌리지 않았다. 응. 근데 누가 뿌렸다? 마귀가 뿌렸죠. 네, 마귀가 뿌렸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뿌렸다. 제가요, 이 한국 토종, 그 차수수 씨를 이제 작년에 구해가지고 몇 개를 심었는데, 한 20개를 심었어요. 예, 쌍난거이 한 20개를 주고 가서 심었는데,
거의 한 말 정도 5kg 가까이 수확을 했어요. 예. 20나무에서 꽤 많이 했죠. 네. 근데 얼마나 그게 밥이 맛있는지 구수하고 찰지고 차수수예요. 차수수. 그래는 올해는 한 모가지를 이렇게 놔뒀다가 제일 좋은 거를 놔뒀다가 씨를 뿌려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이상하게 그 수처에서 그 하수구에서 똑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순 알고 오래 심었는데 조금 크니까 완전히 싹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 똑같았는데 조금 더 크니까 싹이 달라요. 그래서 어젠가 그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그것만 딱 오려냈어요. 그러니까 차수수하고 가라지 씨 그걸 어렸을 때는 똑같은데 크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위로 그걸 이렇게 3포기씩 이렇게 심었는데 그것만 오려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영적 말씀을 우리가 어떤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크면서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좀 더 깊이 느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여기 봤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양식은 4장. 요한복음 4장 네. 34절에서 38절까지 봤어요. 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요. 나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연결됐어요? 이사야 몇 장하고? 이사야 58장하고 연결돼. 이렇게 그 연결된 게. 네,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무너진 길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844년에 윌리엄 밀레의 기별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교회가 나왔다? 제7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안식일 제일교회가. 예수 재림교회가 나왔다. 네. 선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선지자도 처음부터 멀리 지키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을 안 지켰지. 일요일을 지켰어요. 음. 하늘에 올라가서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을 보고 넷째 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그 계시를 하늘에 올라가서 봤어요. 네. 그걸 보고는 손바닥을 탁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진심으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켰는데 안식일처럼 지켰는데 내가 천사가 나를 하늘에 데려다가 놓고 하늘에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을 보고 안식일 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다 보세요.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6권 9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성숙 집사가요, 응. 장난기로 읽지 말고 아주 정석으로 좀 잘 읽어봐요. 그 내가 읽었던 부분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네. 자, 교회 증언 6권 네. 영문 9페이지예요. 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문, 예, 영문 9페이지 글씨. 그게 뭐예요? 제1부 전망이라고 하나님, 나왔어요. 예, 예, 그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제1부 전망, 그렇죠. 네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예, 여기 보세요. 예. 그리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1844년에부터서는 쭉 이렇게 쭉 아주 성실하게 그 목적을 이행하여 나갔는데, 네.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예.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음.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예, 이 지상 발전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원칙을 뭐 네,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이에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이 네. 포인트를 잘 이게 핵심을 읽어줘야 돼요. 자,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 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럼 하늘나라의 원칙은 자 이사야 몇 장에 있다고? 58장 12절부터 14절. 예, 그게 모든 기초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핵심이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고 모든 허락과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예.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이요? 살호 6장?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일 거예요. 예. 사루 보면 2장 3절에 무너진 길을 다시 뭐요? 보수하는 거. 예, 고수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으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이사야 58장 네. 12절 무너뜨려 버리고 14절을 무너뜨려 버리고 전 비밀을 집어넣어. 세계적으로 일호일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것이 회복돼 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음.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그것들을 다 뭐야 하겠다. 죽여버리고, 멸하겠다. 멸해버리고, 예. 어, 입의 기운으로 음. 멸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회복하는 보세요. 그러니까 1844년부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계시록 10 몇 장, 14장 4장 6절부터 12절 12절. 성도의 네. 믿음을 줘가지고 이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갖다가 확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 미국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1절로 13절에 나와요. 이 마지막 기별이요. 네. 미국에다가 줬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요?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러내가지고 안식일을 구애받지 않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 높은 산 밑에서 독수리 훈련. 네. 독수리를 훈련을 시켜서 신명기에 보면은 예. 그게 새천사 기별로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별이 뭐예요? 독수리 훈련이지. 에스겔 1장 바로 10절. 10절이에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음. 사복음에요. 기초도 되지만은요. 핵심도 되고 내용도 되는 동시에요.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왔지요. 사자의 얼굴을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는 방법을 그거는 멍에는 계명이에요. 네.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소의 얼굴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법궤를 맡겨서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회복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무너진 길을 갖다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아멘입니다. 이거는 캐토릭도 아니고 캐토릭에서 나오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예? 다른 종파도 아니에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이걸 회복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중은 육권 9페이지에 영문 9페이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원칙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아멘. 여기는 성격이 있고 정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있고요? 성격 있고 정치가 있고 목적이 있죠. 네, 그러면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 형상이에요. 형상. 예. 네, 형상이 품성. 형상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로. 네. 뭐 정치는 뭐요?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음, 공의와 의예요. 음, 예. 법과 그 법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에 에덴에 가는 거에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상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네. 속여서 타락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가지고요. 네. 죽게 만드는 거지. 아주 악한 일만 하다가요. 음,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맞아요. 유황불에 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전부 다 뭐예요? 유황불 열차에 열차를 타서 타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네.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단의 뭐예요? 성격이고 네. 정치고 목적이. 목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음, 그분께서는 그들이 생애와 나오지요. 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요 생각과 음,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품성과. 뭐요? 음, 품성과 마음과 네. 생각과 마음과 그 그다음에 그 마음으로 뭐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그 뜻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죠. 그분께서는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이 원칙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습관과 뭐 풍습과 공습과 음, 습관과 관습에서. 풍습에서 떠나기를 바라신다 보세요. 네. 반대예요.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의 뭐예요? 음, 관습과 습관과 풍습에서 떠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음, 여기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뭐요? 교회의 교인도 아니지만은 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음. 뭐다? 우상 이거는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인 동시에 음, 사단의 자식이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고자 노력하는데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뭐요? 그분의 뜻을 완성시켜 의 음,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까이 이끌고자 노력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음, 그러면 그분의 뜻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안에는 네. 무궁무진한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동시에 음, 예? 그 안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떠먹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주름살이 잡혔던 모든 것들이요. 2918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야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가깝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요, 광야로 이끌어서 그 시내산에서요, 우레소리와 같은 그 우레소리를 통해서 십계명을 발표하고,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요? 가나안 땅에 갈 것으로 이제 저기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뭐요? 거기서 배역한 정탐꾼을 자 보내가지고 거기서요 전부 정탐을 해가지고 각자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뭐요? 들어갈 수 없다고 거짓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20세로부터 그 위에로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 보세요. 자 20세 이하에서부터 뭐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있을 때 이르렀을 때 뭐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뭐요? 물이 갈라졌죠. 물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보세요. 자 성격이고 정치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 가나안은 뭐냐면 하늘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이 교회증은 이 보세요. 6권 9페이지에서부터요. 엄청난 지금 사건이 들어있어요. 예. 엄청난 사건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한 목적은 뭐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네.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연합하지 않는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는 뭐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새 들어온 영이.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네. 종교 연합 운동에 가입하지 않는 순수한 평신자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남은 자손. 그래서 용이 미워해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세상 바다에 모래 위에 백성 위에 서서 그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단일 정부의 새세기 단일 정부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지도자들은요 연합운동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강신술에다 걸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강신술에 걸리고 나니까 세천세의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눈이 가려워져서. 여기에요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이 원칙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풍습에서 떠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여기서요. 조그마한 것 사치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풍습을 가지고 있다면요. 안 됩니다. 여기 이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좁아요. 맞아요. 문은 좁아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은요, 다 버리고, 사치스러운 거독까지 다 버리고, 네. 예? 나중에는 신발까지 다 짐이 되는 거 다 벗어버리고, 맨발과 맨손으로요, 예? 그 거칠이한 그 거북스러운 그런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을 해가지고, 맨발로, 그 다음에 맨손으로, 그 손에서 핏자국이 나고, 그 발꿈치에서요, 핏자국이 묻었던 그 좁은 길, 수백 길 되는 그 낭떠러지 그 좁은 길에서요, 뒤도 돌아볼 수도 없고, 옆을 볼 수도 없고, 뭐요, 앞만 갈 수밖에 당신이 없는. 네. 한 사람만 붙들고 가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탈락되거나 이 길에서요, 머무적거리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덩덜기에서 에집트의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기별 곧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기별이 이 바로가 출애굽기 7장 16절 기별을 받았다. 자, 그러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나와요. 세 천사 기별이 뭐라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나와요. 불이 타는 가시떨기에서 불이 막 타는데 그 가시떨기가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타지를 않는다는 건 뭐냐? 이 기별 속에는 뭐이 들었다?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세천사 기별은 죽지 않는 덜기나무로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 앞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나왔어요. 목사에게 보면 증언에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이요,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왔어요. 가시덜기 나무로 나왔지요. 불타는 가시덜기 나무로 나왔지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그 가시덜기 나무 앞에서요, 신을 벗고 그 기별을 받고 누구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갔어요. 이 세 천사의 기별도 똑같아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몇 장에 나와요, 계시록에? 18장 1절. 맞아요, 똑같은. 예. 애굽의 안에 있는, 예? 당신의 백성, 바벨론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기별을 바로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을 택해가지고 당신을 닮게 해가지고 당신의 예? 공의와 자비와 의의 기별을 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에집트의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기별 곧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7장 16절 기별을 받았다. 똑같아요. 바벨론에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뭐예요? 응, 유황불에 응,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 팔로 히브리 백성들을 속박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듣기를 거절한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뭐요? 홍해가 마르니까 홍해를 건너오다가 뭐 했어요? 예, 물이 홈, 합쳐가지고 다 다에 끝에 몰살해 버렸지. 몰살했는데 지금도 뭐요? 수중에 들어가서 탐험가들이 보니까 지금도 병거가 있어요. 지금도. 음, 예, 지금도 병거가 있어. 말에 뼈들이 있고 사람의 뼈들이 있고 예? 그 수중에 들어가서 탐험을 하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몇 번 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원수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다 뭐요? 홍해에서 물이 합쳐가지고 다 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예. 그럼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뭐요? 서게 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타락이 돼버렸어. 그렇지. 날짜만 다르지. 예. 똑같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요. 집에 와서 일을 좀 시켜봤는데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 형편없어요. 저희 친구 장로가 암으로 죽었어요. 저하고 같이 중국 선교도 좀 했는데 그분이 다른 어떤 장로하고 예, 돈을 좀 벌려다가 자기 돈도 다 띄고 그 장로한테 띄고 결과적으로 뭐요? 나중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예. 그 장로하고 일을 하면서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암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누구 장로라고는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이 나를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따라다녔어요. 정형제가 이렇게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또 경치도 좋지만은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눈물과 기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울면서 다녔어요. 최종적으로 묘족들이요. 엄청난 묘족 성경과 묘족 예언의신을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히브리어 같은 책을 찍어서 줬을 때에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예언의신을 자기들 말로 히브리어 같은 말로 번역을 해서 자기들에게 줬다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요. 1kg,
1km 정도의 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산길에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갓난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안고, 쭉 산길에 쭉 이렇게 두 줄로 섰는데, 그래서 산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묘적 동네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는데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딱 이제 내 친구하고, 이제 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 목사하고 세 사람이 딱 가는 게 우리가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나보다도 그 친구가 울면서 들어가는 묘족들이 노래가 아주 거예요. 아름다워. 예, 아름답고, 음, 그 사람들이 또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노래를 또 부르는데요. 이야, 이거는 뭐 하늘 궁전, 예? 하늘 도성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음. 저도 울고 그 친구 따라다니면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선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도 울고, 우리 목사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울지는 않는데 두 사람이 울면서 그 1km 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 책을 찍어준 사람이 왔다 그래요.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요. 그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 그 묘적 운난성 거기서부터요. 우측으로 180km, 좌측으로 180km. 거기는 다른 교파가 없고 그 묘적들이 그 일월교인들이요. 다 넘어온 거예요. 우리 안식일교회로. 그 책을 보고. 예. 제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요. 안고서 막 울면서 학자들까지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 자기 뭐요? 자기 그 방언으로, 예? 그 원고를 써준 그 학자들이 책을 성경을 중국말로 그 성경을 갖다가요. 보다가 자기 히브리어 같은 그 성경, 자기 묘종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줬는데요. 안고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또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 분리시켜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예. 자, 보세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 밑에 가서 배우는 거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디 밑에 가서 배우는 건가? 어디 밑에를 지금 우리가 가서 배우는 것이다. 다시. 시내산 밑에. 아,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시는. 맞아요.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시내산 밑으로 인도함을 받아 인도하시는. 아멘, 아멘.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의 그 원칙, 하늘나라의 원칙대로 배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십계명을 다시 받는 것이다. 아멘. 그 법궤를 다시 우리가 매는 것이다. 아멘. 이른 기별이에요. 새천사 기별이에요. 아멘.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오늘 또 처음 듣네. 예. 많은 분들이요 설교하는데 새천사 기별에 나오는데 그 뭐요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도 없는 기별이에요. 네. 바티칸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기별에다가 그걸 갖다가 짬뽕을 시켜놓으니까 더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음, 자 보세요. 우리 배 집사님 신명기 7장 6절에서 16절 좀 읽어주실랍니까? 네. 신명기 7장. 미수리. 1절부터요. 6절부터 16절까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다른 교파보다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숫자가 적은 데다 세천사의 기별자들은 더 적죠. 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뭐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런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요. 아멘. 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의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뭐 하리라? 멀리 하사. 예, 모든 질병을 멀리 하사
내게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예, 이 코로나와 같은 음, 예, 걸리지 않게 예? 여기 보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예?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음. 여기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네, 응?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것 날짜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응. 저희 우리 장로님 그 친구 장로가 그 중국 선교 같이 갔다가 지금 암으로 죽었다는 그 형제도 그 장로도 우리 교인들 데리다가 일을 시키다가요. 도중에 그냥 돈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특히나 안식일 교인들은요. 우리는 더 진실해야 돼요. 음, 자, 보세요. 집을 짓다가요. 도중에 돈을 주고 가라고 하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 그 집을 완공시켰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목욕탕을 하나 저기 그거 옆에 달아내는데요. 일을 시켜봤더니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은 형편없이 하고 예? 맨 물건만 보러 댕기고 예? 그럼 물건 보러 댕기는 날까지 자기 일을 하는 걸로 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기술자면 자기가 딱 저기를 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날짜만 가게 만들고 그 날짜에다가 전부 다 인건비를 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일 시킬 때, 일 도중에 그냥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다시 뜯어내고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또 250만 원이나 더 들어간 거예요. 예.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가서 선교하면요. 쏟아져요. 알곡들이 열매가 있어요.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이파리는 별로 별거 볼품이 없지만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예.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특히나 우리 교인들을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야 돼요. 제대로 못하면 대모대로 따라다니든지, 예. 설치기 이 얘기, 일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9페이지 읽으면 요거 이제 9페이지 여기 읽다 보면은 시간이 다 되겠네요. 자, 보세요. 시간이 다 돼갔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곳에는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전혀 있었다. 없었다. 예. 자, 우리는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영적 시내산으로 가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무제한으로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네, 무제한이에요. 우리가 영적 지금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내가 우리 배집사님한테 이 얘기 늘 했지만은 요한복음 14장이요. 영적 시내산이에요. 네.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 영적 시내산인 동시에 에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나오잖아요. 네.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거쳐 삼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이요. 신의 산인 동시에 에덴이에요. 아멘. 왜 신의 산이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봐요. 우리 배집사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지요. 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네.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는다. 거처를 삼아 우리는 하늘 왕국을 이룬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에요. 아멘입니다. 은혜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을 읽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들었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있다. 아멘.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십계명하고 그거는 항상 외워요. 나 이거 외워야 되겠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음, 내 아버지 집에 너가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름다운 집을 예? 정금으로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으로 너희 있을 곳을 만들어 놓을 텐데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 허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음, 왜 우리가 세상에 염려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됩니까? 아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만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생명가양에서요 달리는 그 12가지 실과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요. 그 생명수 샘물 그 강 속에 들어가면요. 강 속에 들어가시면 그 생명수 우물이 있어요. 음, 그 강물 자체가 전부 생명수가 아니고요. 그 흐르는 강물 속에 딱 들어가면요. 생명수 샘이 있어요. 거기서 금잔을 가지고요. 그 생명수를 떠가지고 마실 때요. 2918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고민을 통해서 주름살이 잡혔던 그 주름살이 탁 펴지고요. 완전히 2918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 안에 들어있는 허락이에요. 멋있잖아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딱 시간이 됐어요. 그곳에 들어갈 감각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아멘. 큰 무리가 그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들을 쳐다보았을 때, 신의 산을 쳐다봤을 때, 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신적 의지로 인한 능력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반석들 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통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언제나 새겨 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즉 어디서 주신 율법이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에덴 음, 동산에서 주신 음, 율법, 즉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율법을 노생과 번개 가운데서 무서운 위험으로 선포하셨다. 그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새겨졌다. 이렇게 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원칙들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온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다. 음. 무슨 기별이에요? 새천사 기별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세천사 기별하면은 신의 산이 있고요. 네. 번개와 우레가 있고요. 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는 돌비가 있고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율법.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음. 세천사 기별 안에는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딱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